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불렀던 교회 학교 때 불렀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을 아십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찬양을 부를 때는 좀 우리가 의미 없이 부른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선포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상황이 좋을 때만 선하고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만난 환경이 내가 판단할 때는 좋지 않고 정말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신앙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180도가 틀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고백하지만은 그 좋으신 하나님은 내 상황을 좋게 이끌어 갈 때만 좋은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을 평안하게만 해 주실 때만 좋은 하나님이지, 사실은 내가 불편해지고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의 사람들에 둘러싸일 때는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은 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속에서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바다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며 하나님 나를 제발 이 바다에서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제발 건져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를 구원할 구조선 그 배가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집어삼켜서 먹이로 삼을 엄청난 그 거대한 상어가 내게 다가오고 있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음침하고도 힘든 이 상황 이 바닷속에서 내가 그렇게 간구했는데 나를 살려주는 구조선이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집어삼켜버릴 상어가 엄청난 거대한 물고기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나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겁니다. 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데 나를 더 수렁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런 고백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압니다. 뭘 아느냐? 갑자기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나에게 막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막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도 모르게 집에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막 나도 모르게 화풀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그 사람의 겉모습에 보이는 그런 화풀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은 안 하고 있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게 가장 만만하고 내가 가장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쏟아놓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를 내가 알면서도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그 상대방 내 자녀와 내 남편과 아내에게 원망의 소리를 막 합니다. 반찬이 맛있는데 왜 오늘따라 반찬이 이렇게 짠 거야? 하나도 안 짜거든요. 괜히 그러면서 말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환경이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오늘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나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잘 자기 뜻대로 잘 움직여가고 욥바로 갔더니 배도 예비돼 있었고 배를 타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갑자기 바람창을 만드셔서 막 폭풍을 갖다가 몰아붙여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요나는 그런 것이 자기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하면서 결국 큰 풍랑에 못 이기고 자기의 희생과 함께 나를 좋게 만들려고 지금이라는 이 환경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환경을 갖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은 나에게 지금이라는 이 환경을 주신 것도 나는 좋은 하나님이라고 도대체 믿어지지 않지만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은 내게 그 환경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나를 정말로 존귀하게 만들려고 그 물고기 뱃속을 허락하셨던 거구나. 나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풍랑을 내가 만나서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셨구나. 오늘 이거를 보면은 오늘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선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가 다시 확신을 갖게 되면은 이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더 좋게 만들시기 위함이구나 라고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환경을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안 되면은요, 환경에 따라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쏟아놓습니다. 모세에게 다. 왜냐?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든 하나님이라면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 못 받아들이겠다는 걸 하나님께 토로하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는데 하나님께는 말하지 않고 모세에게 이거를 다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오늘 우리들도 보면은 왜 내 남편과 아내에게 오늘 아무 이유 없이 다 쏟아놓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내가 그 항상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요나의 기도처럼 요나처럼 그렇게 했더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애꿎은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도 모르게 하소연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게 나에게 얼마만큼 신앙의 고백으로 확신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을 대하는 삶의 질과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말 요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요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셨다면은 바다에 빠지는 순간에 요나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을 겁니다. 왜 이중적으로 여러분 죽게 만드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진실이 아니에요. 한번 1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1장 1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오늘 요나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풍랑이, 요나는 풍랑을 만났을 때 1장 12절을 보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은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으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은 이 풍랑의 문제는 바로 해결돼 버립니다.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자기가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의 불순종이 문제였고 자기의 불순종이 이 환경을 가져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을 바꿔주세요. 환경이 왜 이렇습니까? 왜 풍랑을 보냅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풍랑을 잠재울 것인가? 내가 어떻게 풍랑이라는 나의 이 환경을 잠재우고 나갈 것인가? 이게 아니고 나 때문이라는 걸 알았으면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돼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은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발생한 그 환경의 문제는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신의 회개와 순종과 더불어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12절을 보면은 요나 자신이 자기가 심청이가 됩니다. 그래서 임당수에 빠져요. 나를 갖다가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심청이가 돼서 여러분 바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딜 보더라도 하나님이 너 바다에 빠져서 네가 희생제물이 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말씀한 적이. 근데 자기 생각에 그렇게 자기 생각과 판단에 이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풍랑을 통해서 요나를 갖다가 살리려고 했는데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풍랑은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풍랑을 잠잠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에는 풍랑보다 더 중요한 요나가 물에 빠졌어요. 오늘 요나를 구하는 게 하나님에게는 더 급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요나를 구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보낸 것이지 요나를 2번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물고기를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각도에서 선하신 관점에서 보면 이게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나를 2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만난 이 풍랑이라는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돌이키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잘 볼 수 있도록 또 다른 어려움처럼 보이는 2번째 물고기와 같은 걸 보내신 건데 나는 자꾸 환경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죽이려고 이 힘든 상황을 만드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2번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를 보낸 것은 요나가 물에 빠지니까 요나를 밑에서 구원하려고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다에 빠지는 요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적어도 다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해주시고 살려주셔야 되는 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모습보다는 큰 물고기를 오늘 17절에 보니까 준비해놨다고 합니다. 왜? 요나를 저 못된 요나를 집어삼키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어쨌든 준비했습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결국에 요나를 집어삼켜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원인이 자기에게 있던 누구에게 있던 요나는 이중적인 고난 속에 빠진 겁니다. 자기가 물에 빠진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나중에 이 기도 속에는 자기가 저 심연 깊은 곳에서 그 바다의 풀이 요나의 목과 얼굴을 뒤감으면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다고 자기가 기도 속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힘든데 오늘 보게 되면은요 너무너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물에 빠졌고 풍랑에 허덕이고 있는데 나를 집어삼킬 저 물고기를 하나님이 내게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항상 그러십니다. 지금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요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서는 어떻게 고백이 나오느냐? 한번 2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3절에 이 요나가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 그의 심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2장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러니까 여기 바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바뀌기 전까지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그런 분이지 어떻게 그런 분이 좋으신 하나님, 항상 선하신 하나님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여기 2장 3절에 보니까 파도라는 말과 물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는 파도와 큰 물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결의 원래의 뜻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그래서 파도와 물결에서 물결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요나는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를 벌하려고 파괴자를 지금 내게 보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박살내려고 파괴자, 저 풍랑을 보냈고 풍랑에도 내가 더욱더 모자라서 이제는 물고기마저 보내서 나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시려고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자기는 물속에 빠지고 물고기를 볼 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나를 한번 보고 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요, 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 상황이 좋고 승리하고 승진하고 많은 것을 얻게 됐고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 내게 좋을 때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왜? 내가 좋은 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이중적으로 죽이려는 환경이 내게 맞닥뜨려지고 그 환경이 내게 다가올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왜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자녀가 수렁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좋으신 하나님, 영원히 항상 선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잘 안 나와요. 제 자신도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환경에 맞춰서 그 하나님을 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죽음의 바다에 빠진 요나에게 여러분 구조선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요나를 집어삼킬 이 큰 물고기를 보내셨어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은 숨이 막히고 막 지저분한 냄새가 나고 내 몸이 여기저기 악창이 나면서 썩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바다에 던지셨고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게 만들고 계시는 게 요나가 본 상황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그런 하나님으로 여길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중적으로 죽이시는구나, 나를 2번 죽이는구나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그 기도 속에 고백 속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불순종했다고 나를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시는구나. 오늘 요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왜 그랬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문구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시면은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면서 환경을 판단할 것인가? 오늘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맞닥뜨린 환경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은 이럴 때는 이런 분 저럴 때는 저런 분 그러면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항상 내 기분과 환경에 따라서 바꿔지는 하나님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게 항상 좋으신 분으로 분명하게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모든 환경과 모든 내게 지금의 이 순간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하나님이기 물고기를 보냈다는 표현으로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1장 1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뭐라고 말해요? 큰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예비하셨다라고 말해요. 이미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가 이미 여기에 물에 빠지면은 그를 갖다 구원하려고 물고기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4장 6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기면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박넝쿨을 갉아먹는 7절에 보니까 벌레도 예비하셨다. 그리고 요나를 괴롭히는 뜨거운 태양도 동풍도 8절에 보니까 예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비하셨다라는 이 말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내가 생각하는 이 환경은 내가 너무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 이 확신이 들면은요, 떼약볕과 나를 괴롭히는 동풍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이것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한 모습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물에 빠뜨렸다고 하면서 계속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물고기와 같은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면 비록 어렵지만은 이거는 나를 2번 죽이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떨어지는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준비한 매트리스구나. 내가 여기에 잘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2번째 어려움이지만은 나를 받으시려고 준비하신 것이구나. 오늘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언제나 좋으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면은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좋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그 속에서 고통과 고난이라고 여겼던 요나요, 결국엔 나중에는 3장서부터 4장에 가면은 다시 니느웨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회복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나를 2번 죽이려고 물고기를 준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으면은요, 한 번에 끝날 문제이지 나를 2중고 3중고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나를 살리려고 2번째, 3번째를 물고기처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이 요나에게는 배움터였습니다. 오늘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2장 6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장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 성경에는 이 드라마틱한 이 표현이 이렇게 잘 안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2장 6절에 보면은 마가사오나를 갖다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막으셨으나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내 환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내 인생을 막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막았다라고 지금까지는 내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내가 이중고에 시달릴 때 왜 한 번도 아닌 2번째도 또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을까? 나를 왜 이렇게 2번 죽이는 걸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그 배움터에서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물고기를 보내신 것이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으셨습니다. 그 다음 말이, 그러나 내가 다시 보니까 그 주께서는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것을, 그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문 속에, 요나의 기도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는요, 사실은 우리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난 저희 속에는 이 기도문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기도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요나의 이 기도문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특별히 2장은 나중에 예수님,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 그 정말 죽음에 들어가 있었던 3일을 예표하면서 자기와 관련돼서 표현한 것으로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이 일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이 요나의 기도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지금까지는 내가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했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살리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나를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물고기 입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서 그 문제 속에 있는데, 오늘 요나는 내가 좋은 환경이 돼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여전히 환경은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나가 깨달은 건 무엇이냐? 물고기 뱃속에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썩어 들어가는 이 순간이지만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구원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그 자리에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물고기 뱃속이요, 이제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배움터가 되고 배움의 한 수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그 다음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 요나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습니까? 1장에 보면은요, 니느웨로 가느냐 안 가느냐, 바람이 왔느냐 안 왔느냐, 풍랑이 나를 집어 삼켰느냐 안 삼켰느냐, 물고기가 왜 와서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모든 게 다 이 기준이 다 요나에게는 환경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7절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하면서 이제 자기의 모든 포커스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씨름할 때요, 내 자신과 싸우는 씨름을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은 안 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씨름할 때는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환경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환경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싸웁니다. 부부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싸웁니다. 직장과 여러 가지 내가 보여지는 이 환경이 있을 때 씨름합니다. 그런데요, 환경이 문제처럼 부각되어 보이고 환경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환경이 다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내 마음과 계획된 대로 이 모든 게 움직여 갑니까? 안 움직여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내 마음속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보다는요,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느냐? 요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요나에게.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잠시 이렇게 흐트러뜨렸다가도 요나가 그 환경과 또 그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면은 빨리 그것을 거두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토해내서 살려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지금 좋은 환경이실 수 있고 평탄한 환경일 수 있고
그저 흘러가는 물처럼 흘러가는 환경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모두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저것으로 고민하며 갈등하는 환경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갖고 하나님 앞에 물론 이 환경을 갖고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결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우리의 싸움의 방법을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요, 이 환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내가 다시 확신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항상 좋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좋게 하시려고 지금의 이 순간도 허락하신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요, 오늘 이 순간이 조금 더 힘들지만은 기다려줄 수 있고요, 어떻게 하든지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좋게 인도하실까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 맞는 물고기와 같은 배움터를 예비하시고 때에 따라 보내십니다.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처절하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 속에서 나는 죽어가고 있다라고, 나는 2번 죽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요, 내 인생이 비참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고 오늘 나에게 지금 이 순간들 분명히 하나님은 좋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과정이다. 이것을 내가 다시 한번 확신하면은 지금의 순간들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어떻든 내 상황이 해결됐든 안 해결됐든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영어에서는 God is good all the time. 이게 정말 중요한 이 사람들의, 서양 사람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나님은 항상 어디서든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을 좋은 것을 위해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그 좋은 것을 위한 과정이지 절대로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어렵다고 결론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것은 과정입니다. 오늘 이 과정이 지나면은 선하신 그 하나님의 결과물의 결과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항상 선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 이 강팍한 세상의 파도를 우리가 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